우리 웨이브 주일학교 친구들과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질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른 예배는 가까이 가서 눈을 마주보고 소통할 만한 기회가 많이 없지만 어린이 예배는 좀 더 가깝고 서로의 사이도 가깝고 눈높이도 비슷해서 소통하기 좋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집중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일방적으로 쭉 끌어가는 것보다는 중간중간 환기시켜줄 무언가가 필요하죠. 그 방법 중 하나로 저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설교를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은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배를 함께 하게 되는, 참여시키게 되는 좋은 동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질문이라는 행위는 아이들 스스로 생각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돕거든요. 무언가를 배운 후 머릿속에서 응용해가지고 답을 추론하지 않으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왔던 몇 년간은 설교 내용을 쓰고 정리하도록 규율을 잡았다면 이제는 쓰지 말고 눈을 마주치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입을 열어서 대답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의 수많은 그리고 놀라운 대답들을 얻곤 합니다. 저는 분명히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라고 간단한 질문을 물어봤는데 대답이 이제 작년 추석으로 시작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온 가족의 이름이 나오고 거기에 분위기가 어땠으며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어떻게 됐더라 하고 흐지부지하게 끝나게 돼요. 정작 중요한 음식에 대한 대답은 듣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원하는 대답도 못 듣고 웨이브 전체가 그 친구의 작년 추석 이야기를 2분 동안 듣곤 하죠. 그리고 어떤 친구는 질문을 하면은 손을 아주 자신 있게 가장 먼저 들어요. 그래서 그래 누구 한번 대답해 볼래라고 물어보면은 씩 웃으면서 대답도 안 해요. 대답이 목적이 아닌 거죠. 손을 가장 먼저 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다른 친구들보다 더 빨리 1등으로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 질문이 끝나자마자 후딱 드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기상천외한 대답을 내어놓지만 그래도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대부분 우리 친구들 모두가 너무 잘 대답을 해줍니다. 제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경 질문 명소라든지 인물에 대한 답을 내려주는 친구도 있고 어려운 질문임에도 잘 조리 있게 정리해서 대답해주는 친구도 있죠. 몇 년 전 제가 유년부에 있을 때 가르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흐른 유초등부가 합쳐져 있는 지금 설교를 해도 잘 기억해줘서 대답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참 귀한 아이들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밌는 거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마 저와 같은 기분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질문하시고 이스라엘은 한 대답을 내어놓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계시고 이스라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이야기들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죽자 이스라엘은 고육지책이라도 내놓아야 됐고 장로들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놓죠. 그것은 언약궤를 전쟁에 앞서 들고 나아가서 전쟁을 치르자는 거였습니다. 물을 가르고 옛날에 전쟁을 승리케 해준 언약궤이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어요. 이스라엘은 힘껏 함성을 외치면서 언약궤를 앞에 두고 전진해 나갔습니다. 이를 본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의 기세에 약간 밀릴 정도로 이스라엘이 기세가 등등했어요. 하지만 언약궤를 들고 나간 이스라엘은 그렇게 사기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이 엎드려지며 큰 패배를 하게 됩니다. 오답을 내렸던 거죠. 하나님이 내놓으신 질문에 잘못된 답을 내어놓았던 겁니다. 그들이 따르고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신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깨비 방망이 마냥 생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휘두르려 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떠나버리셨던 거죠. 그 이후로 블레셋은 언약궤마저 빼앗아 전리품으로 취하여 자신들의 도시로 떠나게 됩니다. 또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는 도깨비 방망이 취급당하시고
블레셋에게는 전리품 취급을 당하면서도 진짜 신은 누구이신지 명백하게 밝히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제껴두고 자신들끼리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일을 하려고 했지만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진짜로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틈 그 하나도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위대함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감당하지 못한 블레셋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심하죠.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암소의 달구지를 달아서 법궤를 메어보내요. 암소는 새끼를 그리워하며 그토록 울면서도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가지고 한 발짝 나아가 벳세메스라는 이스라엘 땅에 도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 스스로 주님의 놀라우심을 드러내셨던 거죠. 오늘 본문 7장은 그렇게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한 후 언약궤는 처음 있었던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옮겨지는데, 언약궤를 이제 벳세메스에 사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약간 유희 정도로 여겼거든요.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면은 어떤 벌이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함부로 냈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치셨어요. 이에 겁먹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굉장히 지대가 높은 곳에 언약궤를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갑자기 빨리 감기를 해가지고 20년 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성경은 이야기하죠.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이후로부터 20년 동안 있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은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할 때 사모하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나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개역개정에서는 충분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인간의 감정적인 단어거든요. 그래서 원어로 사전을 보면은 이 단어는 슬피 운다, 부르짖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원어로 이 구절을 제대로 다시 번역을 해보면은 그냥 사모하니라가 아니라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다라 정도로 번역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의문이 들어요. 대체 이스라엘은 왜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여호와를 찾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능력을 발하셔가지고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기까지 했는데요. 이는 기뻐할 만한 일이고 환영해야 될 일이잖아요.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벌어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으니 안심하고 기뻐하는 것이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슬퍼하고 비탄해한 걸까요? 우리는 이 슬픔을 회개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보통 신학자들이 회개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요. 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눈다는 게 실제로는 아주 찰나의 순간 지나가는 거지만 논리적 순서상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어쨌든 다시 이제 회개의 그런 세 가지 단계로 나눌 때 첫 번째는 회개의 의미를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슬퍼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의 깨달음을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가 바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위를 봤을 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고 비탄해하며 여호와를 찾은 것은 회개의 세 가지 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 내 죄를 직접 보고 슬퍼하는 단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방법을 따르지 않아서 전쟁에 크게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겼다. 그리고 언약궤가 돌아와서도 그것을 유흥거리로 여기면서 큰 벌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악한 행동을 했구나. 너무나도 부끄럽고 주님 앞에 죄송스럽다. 내 모습이 너무나도 혐오스럽구나 하는 슬픔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이상이 흔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개차반이었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끔찍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법도를 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시고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자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인의 비참함으로 하나님 앞에 슬픔을 토로하기까지 나아왔던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몇 번을 하나님께 세게 맞아야만 했지만 말씀이 끊어졌던 이스라엘의 믿음에 진전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돌아봤고 죄를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함에 슬픔으로 여호와를 찾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이 이스라엘인데 큰 발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무언가 변화를 갈망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 바로 사무엘이 나타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죄로 인한 비통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느냐? 그러려거든 너희들 가운데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주님만 섬겨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회개의 세 가지 단계 중 마지막 단계,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단계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진정한 회개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가를 해답을 얻게 되죠. 회개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고 이 더러움을 깨끗게 할 방도가 없어서 슬피 우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죄를 깨끗게 할 유일한 방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의지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르는 거, 그것이 참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참 회개로까지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첫 번째나 두 번째 단계까지는 가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조명하셔서 내가 사람에게 혹은 공동체에게 아니면 주님께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이렇게 악했구나를 깨닫고 마음에 큰 비통함을 가지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때가 있죠. 문제는 거기서 멈춰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슬퍼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만 그것을 통해 나의 악함을 버리고 변화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새벽에 그토록 울며 기도하고 울며 내 마음에 어떤 큰 울림을 느끼고 우연한 기회로 드는 찬양을 통해서 어떤 울림을 얻고 내가 그렇구나 하는 슬픔을 느낄지라도 그것으로 회개의 종지부를 찍어버린다면 그것은 참 회개로까지 나아가는 길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흐지부지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 의지적으로 내 행동에 대한 변화까지 이끌어내야 되는 그것이 참 회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도 같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선포를 듣고 그 심판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온 땅에 전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렇게까지 호세아가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은 유다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모든 것들을 알려주고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보여준 그 사랑이 맞냐는 거예요. 사랑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무언가까지는 나왔다 치더라도 그게 행동과 변화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아침 구름,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이 사라져 버리니 너희를 어떻게 해야겠냐고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수변 지역을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아침 안개가 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먼 길을 가다가 아침 안개를 맞았는데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게 뭔지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느릿느릿 기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 있던 모든 차들이 비상등을 켜고 그야말로 차들이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해가 뜨고 빛을 비추자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그 무섭던 아침 안개가 단 한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이 지역을 모두 휘감아가서 코앞도 보지 못하게 만들던 그 존재가 햇빛 하나에 삽시간에 사라졌습니다. 마치 없었던 일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사랑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결실을 맺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니 이를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회 여러 청년들과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비전 트립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전 트립을 마치고 마지막 날 오전에 모두가 좋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씩 마시면서 나눔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들 너무 따뜻하게 한마디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느껴졌다. 나도 그것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나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변화해야겠다. 너무나 좋게, 분위기 좋게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나눔을 하고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청년들이니까 그들에게 장난스럽게 친숙하시다 보니까 장난스럽게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니들 말 하나도 안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목사님이 성도의 어떤 결심을 믿지 못한다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대체 누가 믿어주겠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러셨던 거예요. 다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직접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라는 강력한 촉구를 요구하셨던 거죠. 뭔가를 느끼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얻었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어떤 후원 계좌를 열든지 짧은 단기 선교라도 지원을 하든지 뭔가 변화에 대한 결단 없이 말만 그럴싸하게 하지는 말자라는 강력한 촉구가 있었던 거죠.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좀 결단과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내 자신에 대한 비참함을 느끼고 마음에 큰 울림을 느꼈다면 우리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변화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그게 우리가 문장으로 읽으면 굉장히 쉬워 보이죠.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우상들을 섬겨왔어요. 자신들의 생업을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해왔던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비의 신, 출산의 신, 이런 여러 가지 우상들을 향해 절하고 제사함으로 생업이 번창하는 것을 경험해온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도 그 방법이 옳아보였고 세상 모두가 그 방법을 따라서 재산을 증식하고 일을 이어왔어요. 다들 하는데 나는 안 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그런 게 있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 방식, 남들은 노는 주일에 일하고 주일에 공부하고 11조 이런 거 하지 말고 투자해서 재산을 계속해서 돌려야 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들은 성공을 위해서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성공 방식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모두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그 모든 방법들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들의 생업이 당장 타격받을 것 같은, 타격이 엄청나게 있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지라는 갈등이 휘몰아쳤을 거예요. 그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생업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죄를 깨닫고 내 죄에 대한 슬픔을 느끼고 거기서 드디어 한 발자국 나아가 의지적으로 변화하며 진짜 회개의 길로 나서기 시작한 거죠. 그런 백성들에게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 6절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 6절에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미스바에 모인 무리가 드린 예배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의 어느 부분에서도 물을 쏟아놓는 제사의 형태는 없습니다. 제물을 불에 태우거나 아니면 곡식을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는 것은 봤어도 물을 쏟는 예배의 형태가 있다는 거, 그런 제사가 있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로 물을 쏟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나온 물을 붓다의 붓다라는 것은 원어로 이렇게 샤파트라고 하는데, 이 샤파트가 어디에서 사용이 되냐면은 시편 62장 8절에서 사용돼요. 제가 시편 62장 8절을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기서 나오는 토하다가 바로 그 샤파트입니다.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부으면서 예배를 하는 동시에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했다, 쏟아 놓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와 그 허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고 생업을 망칠까 두렵지만 그 모든 세상의 방법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선택하여 나온 변화된 그 모습,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 놓으면서 짙고 깊은 예배를 주님 앞에 토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예배의 모습, 그 예배의 모습이 바로 이 장면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목회하시는 분당 우리 교회 이전에 그런 교회에서 안내를 하시는데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지나고 기도가 지나고 성가대가 다 끝나고 본문 말씀을 읽는데 들어오는 분이 계시고, 이 정도도 괜찮은데 더 대단한 거는 설교 말씀이 반쯤 지났는데 들어오시는 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고, 심지어는 이제는 이라고 하는데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더래요. 그런 분들께 이찬수 목사님이 묻고 싶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냥 와서 음식에 소스 찍듯이 그냥 찍고 가면은 그게 예배입니까? 라고 묻고 싶으셨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예배란 무엇이십니까? 왔다가 가면 되는 건가요? 왜 기독교 학교를 가면은 채플이라는 게 있죠. 점심시간 전에 예배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때 왔는지 안 왔는지 성적을 매겨야 되니까 출석 체크를 하거든요. 그렇듯이 출석 체크만 하고 가는 게 과연 예배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과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붓고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는 거, 그게 예배인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러한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미 너무나도 잘하고 계세요. 수요 예배에 나오실 정도면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거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뭔가 쏟아놓지 못하고 계신다면은, 전심을 다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하셔서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붓고 깊은 교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으면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블레셋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온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고 예배하느라 무기를 챙겨온 것도 아니고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니까요. 블레셋으로서는 이스라엘을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블레셋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서운 기세로 미스바로 쳐들어왔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개차반처럼 굴었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깊은 예배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아니, 주님께서 맨날 그러셨잖아요. 잘하면 지켜주신다, 잘하면 보호해주겠다, 하나님 말씀 잘 따르면 도우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셔놓고서는 이렇게 뒤통수를 치시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몇 번 읽다 보니까 제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거나 뭐 어떤 나쁜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질문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장, 3장 이렇게 쭉쭉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질문을 해오셨는데 이스라엘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내어놓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개하고 예배하며 마음을 돌이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물으시는 거죠. 복습 시간인 거예요. 야, 너희들 지난번에는 잘못된 대답을 내놓았었지. 이번에는 어떻니? 내가 한 번 더 질문한다. 내가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야. 이번에 바로 정답을 말할 그 때가 온 거야라고 정답을 한번 내어보렴이라고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 거죠.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집중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이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하나요?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셨던 그 대답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으로 고백되는 순간이에요.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이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동안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계략, 자신들의 생각만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을 내어놓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은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라는 정답을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을 치시고 이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까지 되찾아오도록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증명하셨어요.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지키시겠다는 그 간단한 공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지킬 때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널리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사무엘이 이 승리를 기념하면서 한 돌을 가져와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가지고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정합니다. 에베네셀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여기에도 큰 의미가 있어요.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일 이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근데 그 땅의 이름이 뭐냐면은 똑같이 에베네셀이에요. 지금 만들어진 이 새 에베네셀이랑 다른 곳에 있었던 옛 에베네셀인 거죠. 그들은 옛 에베네셀에서, 우리 이스라엘은 옛 에베네셀에서 무참하게 졌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그 전쟁이 옛 에베네셀에서 있었거든요. 굉장히 무참하게 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계략으로 나아갔다가 완벽하게 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로 돌이켰을 때에 주님은 새 에베네셀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완벽한 역전이 이루어졌던 거죠. 하나님은 옛 에베네셀에서 패배로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에베네셀의 의미 그대로 쭉 지켜오셔가지고 끝내 승리를 쟁취하게 하시는, 이스라엘을 도와 승리케 하시는 영광의 승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회개를 하고 쏟아놓는 예배, 그런 것을 예배를 드리면서 깊은 예배를 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허락하시면서 질문을 하실 거예요.
자, 건진아, 너가 어떤 대답을 놓을지 한번 보자. 내가 이렇게 질문할 거야. 너는 어떤 대답을 내놓을 것이니? 라고 물으시겠죠. 그때 우리는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지만 오직 주님, 우리 주님을 붙듭니다라는 진짜 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 대답할 때 주님은 그 대답에 흡족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에베네셀, 끝까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앞에 놓인 상황은 잠시 지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셔서 붙드셔서 끝끝내 기억하셔서 승리로 이끄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내어놓고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놓으며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것, 그리고 주님을 놓지 않는 것, 그뿐일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 앞에 주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